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9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 내가 겪은 대로 아는 대로 고백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부모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기뻐할 줄 모르고 끝까지 시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한 것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낫게 하는 것보다 날짜 그 자체를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날이나 절기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언제인가,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네.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고 그 언젠가 틀림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셀레브레이트를 하자, 축하하자, 네, 그런 의미로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그 리더였죠.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아마 이 모세의 무덤은 성지같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느보산에서 죽었다면은 그 어디인가에 있을 텐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탐사했을까요? 무덤을 찾으려고. 그렇지만은 어디에도 모세의 뼈조각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모세는 누구였다? 종이었습니다. 종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그래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요즘도 그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15년 만에 처음 하루 쉬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15년 만에 하루 쉬었다. 15년 만에 하루 쉬었다는 것은요, 내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지 졸업을 하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데만 자기 인생을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요. 자기 인생에도 캄캄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캄캄한 겁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어떻게 그 적당하게 하느냐? 쉴 때는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요일 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직장 때문에 쉬어야 될 날을 쉬지 못하는,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가족을 돌아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안식일로 정했다. 하나님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쉬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쉬라고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이멀전시가 생기면은 그 일을 해야죠. 근데 내가 목숨이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데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느냐? 그리고 그가 눈을 떴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눈 감고? 눈을 번쩍 떴으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녔겠죠. 그리고 기뻐했겠죠. 세상에 캄캄하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밝은 세상을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치도록 기뻤겠죠.
사람들에게 아마 보게 된 것을 막 자랑하고 떠들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집엔 또 잔치가 벌어졌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미리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유집사님 역시 신성모독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칭한 죄, 이것이 예수님께 씌워진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다 자기들에게서 분리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시하는 사람, 좋은 일에 기뻐할 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경험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체면의 안경을 벗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으로 역사하심으로,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눈뜬 그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정말 처음부터 눈이 멀었었냐? 이게 참 궁금하죠. 멀쩡한 눈을 가지고 감고 있다가 번쩍 떴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소경의 부모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만을 하면은 모두 다 출교하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 이 출교였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과의 교제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부모들은 아들이 눈을 뜬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은 유대교의 법이 그들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새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물으시오. 이렇게 자기는 발을 쑥 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다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책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지시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존 월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란 책을 지은 사람이죠. 혹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지하실에 꽂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 꽂혀 있으면 내가 찾아서 하나 꽂아 놓겠습니다. 기회 되면은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의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오시오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다면은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다면은 장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자, 우리의 개념을 좀 깨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주일학교 교사와 부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1921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84세 때 이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자가 던진 질문에 즉각적으로 그가 대답한 말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자의 질문,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10살 때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맡은 헌신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불의의 사고로 광주시 덕홍동 마을 앞마당에, 논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이상희 중위였죠. 추락 직전에 그가 한 말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인가다, 탈출 포기다. 불의의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자 탈출한다는 통보와 함께 낙하산 네벌을 당기려는 순간에 이상희 중위의 눈에 갑자기 덕흥 마을이 나타난 것입니다. 230여 가구, 1000여 명의 주민이 밀집해 있는 마을 가운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탈출하면은 비행기는 그 마을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몰아서 논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자기는 비행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투철한 군인 정신,
그가 책임감이 없었다면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면은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저 마을의 주민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숭고한 정신, 이것이 그의 생명은 포기했지만은 한 마을을 송두리째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목숨을 걸고 맡기진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 일도 없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교회가 되었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었든지 전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이 되었든지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경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소경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눈 뜬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소개한 이 스티브 원더는 15분 동안만이라도 자기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렵고 힘든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축복이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 뜬 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전에 소경이었던 것을 아는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경되었던 그는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문할 때에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씻어서 나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술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누군가가 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으니까 모든 이웃이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없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오히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뜬 것 때문에 여러 번 신문을 받았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라. 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이것은 비밀에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출교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나오지만은 실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는 어땠을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축축축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졌어.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없던 일도 꿈에서 낼 텐데 이건 뭐 실제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어냈더니 그냥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감추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떼게 됐다는 사실 자체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대로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지만은 그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곧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협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공격을 받아도 구원받은 경험을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앞에 탁,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앞에 딱 나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자기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했었대요.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죠. 침례받을 때에도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이 막혀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적어 와서 읽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적어 와서.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 질문으로 하죠. 간편 질문. 그러니까 나도 이게 심장이 많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감히 하라고 막 강요하지 못하고 간편 질문으로 신앙 간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52년 전입니다. 1972년 3월 17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날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52년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로부터 2년 전 1970년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상담도 구정 상담도 했었고 구원받은 줄 알고 침례도 받았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구원받았고 주일학교 교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 집회를 하면은 제 국민학교 동창들이 막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탈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3월 16일 날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 반발심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그 시간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발길이 거기로 또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제 바닥에 사람이 척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 착 앉았는데 조그만 그 방이니까 사람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그날 저 뒤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오늘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설교를 마치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그 신학생 한 명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가정집에 어떤 방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그 집회 장소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저 뒤에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매형제 구원받았으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다 아는 얼굴들. 근데 길이 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쫙 앉아 있는데 사람들 어깨를 막 젖히고 이러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구원 간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용기도 필요했고, 그동안 내가 구원받지 못했었고 오늘 드디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 내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은 어디에서나 몇 번이라도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용기가, 눈뜬 소경의 용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의 용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구원 간증은 자주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은 논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내가 다른 이유는 어제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꾸만 묻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왜 자꾸 물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막힌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당신들이 모를 수 있느냐는 거죠.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안다는 유대인들이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모른다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아는데, 그가 죄인이라면은, 예수가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그의 말대로 내 눈이 고침받을 수 있는가?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내 눈이 고침받을 수 있었겠는가? 고침받은 내 눈을 보면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이 궁하니까 그를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교를 당해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믿음은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받은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용기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일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도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해보셨나요?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야말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탄을 따르던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겪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간증이고 구원 간증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소경된 자의 간증과 또 우리의 간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생명, 놀라운 변화들, 이 놀라운 축복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